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캐치를 제가 잘 못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쭉 계속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이제 녹음을 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55절에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 제목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토요일 묵상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장 20절 말씀인데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반도주라고도 많이 하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망간 게 맞죠.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NASB 버전 보니까 And Jacob deceived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버전에 보니까 trick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속였다라는 것이죠.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데 이제는 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을 가죠. 야곱은 분명 변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옛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이름대로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묵상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이제 늘어나면서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그 안색이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제 너의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 어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담대하게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이제 이 야곱을 쫓아와서 이렇게 묻죠. 왜 도망갔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움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움. 다시 베델로 이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장 15절에 보면 이 전에 묵상 말씀이죠. 뭐라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때때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특별히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야곱을 라반이 쫓아왔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여기서 그는 야곱이죠.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보면은요, 야곱은 길르앗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 그런데 삼촌 라반이요. 바로 이 23절에 보니까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늘 야곱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이 머리 좋은 야곱은 분명히 삼촌이 쫓아올 것을 계산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길르앗산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머리 위에 있는 야곱보다 더 뛰어나게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라반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길라산으로 온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리 황 목사님이 그 묵상 제목 Deceiver vs Deceiver 속이는 자와 또 속이는 자의 대결 이렇게 말씀 제목을 봤는데 참 그렇죠.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왜 3일이나 걸렸죠? 바로 라반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소와 양 새끼들을 자기 것과 교미하지 못하게 3일길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결국 라반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분노에 휩싸여서 23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직도 속이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건 마치 이 전 묵상 말씀 아브라함이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죠. 그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3,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나의 남의 아내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언약의 상속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라반은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은 한숨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토요일 묵상 말씀 보니까 이 바로 라헬이 그 하우스가 라반이 섬기는 그 우상 드라빈을 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31장 19절 말씀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야곱의 가정은 아직까지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라반을 속이고 도망을 갔고요. 라헬은 자신의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신을 훔칩니다. 왜 훔쳤을까요? 라헬 자신도 이제 본인은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무언가가 의지할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신 드라빔을 가져가면서 그것을 의지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드라빔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두려울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바로 이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야곱 가정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더 이상 라반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야곱을 가지고 야곱에게 이 사라진 자신에게 없어진 드라빔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호언장담을 하죠.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라헬에게서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야곱의 집은요, 초상집이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했죠.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속, 이 나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크나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이 죄들은요, 가정의 죄는 우리 삶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에서 35절 좀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드라빔을 찾습니다.
레아의 장막도 들어가고 이제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기지를 발휘하죠. 그게 뭐냐면 이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 라헬의 지혜 때문에 이 위기를 넘어갈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딸이 받아야 할 그 결혼에 대한 지참금도 자신이 다 챙긴 사람입니다. 의심도 정말 많고 철저히 확인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원래 라반이었다면 라헬이 경수가 나무로 비록 그렇게 생리 중이어도 그 거기서 일어나서 뒤졌어야 될 사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이런 기질이 아니라 기질을 발휘했을 때 넘어가는 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죠. 얼마나 자신이 라반에게 신실했는지, 그러나 삼촌은 얼마나 자신을 많이 속여냈는지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이 36절부터 41절 긴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나요? 여기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그러니까 총 20년을 섬겼는데 외삼촌은 계속해서 이 야곱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했냐면 바로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셔서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동안 고난받으며 수고하고 있던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나? 하나님 어디 계신 것이지?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도 우리가 또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면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그 똑같은 42절에 보니까 뭐 중간에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빈손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